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서부터 16절,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화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최근에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누구와 긴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대화는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내용도 그 깊이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와 정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으며 백성들에게는 랍비, 선생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눈에는 이러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또 누구보다도 지혜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룬 것을 보며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룬 것이나 그의 신분을 볼 때에 그러한 존귀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서조차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대통령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위정자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 그래도 인정받는 그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에게도 너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종교적, 사회적 지식이나 성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뭔가를 이루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뭔가를 이루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달리고 지혜롭게 달리고 능력 있게 달리고 권세 있게 달려도 그 이룬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세대 가운데서 뛰어난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born again.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질문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신데 이거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인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을 들어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광야의 놋뱀 사건입니다. 기록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에돔 땅만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송해요. 제 마이크를 손대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어느 방향을 향했냐? 가나안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하며 홍해를 건너며 광야에 그 거친 땅을 지날 때에 이들의 소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아가다가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에돔 땅만 지나면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조상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그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만 하면 가는 길을 여져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에 당연히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가운데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해서 왔는데 근데 이제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에돔 땅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 올랐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 에돔 땅은 자신들과 관계가 없는 족속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조상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충분한 대가만 치르면 당연히 길을 열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에돔 왕이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강하게 막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여기를 지나려고 하면은 우리와 전쟁을 해야 돼 하고 막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이것이 실패해, 이것이 안 돼, 이것이 막혀? 그러면 당연히 광야 백성들은 큰 실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갖잖아요. 희망을 갖잖아요. 무엇인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듯 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어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속상한 것을 넘어서 정말 좌절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람이잖아요. 광야 백성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날 모습은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주장하며, 심지어는 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왜 이끌어냈습니까? 라고 하는 원성을 높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갈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복된 것과 복되지 않는 선택에 보다도 더 근본적인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다 여겼어요. 왜?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도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죽음이 임하니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를 더하기 위해 좀 더 풀어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놋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3장부터 성경 전체로 보면 뱀은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로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놋뱀, 이 놋은요, 성막의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소 안에 떡상과 일곱촛대와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놋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놋뱀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뱀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죽음의 원인이 구원의 표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놋뱀을 인용해가지고 자신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는 것 이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불뱀이에요. 그렇죠? 불뱀이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뱀, 백성들을 죽게 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게 들게 하셨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뱀, 살아있는 불뱀을 잡아서 장대 위에 높이 들게 해서 그것을 쳐다봄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심판받은 놋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는 것이 아닌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이 문제나 시험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 세상 살기 힘들다 느끼잖아요. 왜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이 땅에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의 환경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내가 하는 일의 문제이든 뭔가의 막힘의 문제이든 우리는 각기 다른 문제를 가졌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곤고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참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은 인간의 문제 해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 있어요. 나이가 연한이 차서 죽을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의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류를 죽이는 것은 죄예요. 죄.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만은 그 눈앞에 보이는 연연함을 떠나서
더 넓고 더 높고 더 분명한 진리 안에서 보면 인간을 죽이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사망의 권세를 꺾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내가 이 땅에서 형량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형량을 살게 됩니다. 선고받은 대로 형량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 사해짐을 따라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형량을 살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어느 정도의 인간 사회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은 어떤 죽음의 권세도 조금도 주님께 미칠 수가 없었어요. 자,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죄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죄, 동정녀,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전죄, 원죄를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는, 죄가 없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로마서 1장에 따라서 바로 성결하심으로 사망이 예수님께는 전혀 왕노릇하지 못하고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죄인의 자리에 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도록 하신 까닭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있으셔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사야 53장의 고백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조롱하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세상은요, 예수님을 죄인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실패자로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셨습니다.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그거 알게 한 것은 너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원어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어는 뭡니까? 죽음의 문,
죽음의 문이 너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말의 뉘앙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 개념인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 임할 때에 그 죽음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우리는 느끼는데, 원어상은 그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교회가 나아가서 음부의 죽음의 문을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는 거예요. 구원해 내는 거예요. 교회가 죽음 안에 있는, 죽은 자들 사회에 있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수 있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서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능히 우리는 세상의 교회의 재정이나 어떠한 성도들의 어떠한 그 방법이나 어떠한 열정이나 노력 그 이전에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죽음의 문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좀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죽음으로부터 소중한 이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조롱하며 수치를 주며, 야, 너 죄인이야 손가락질하며, 너는 실패자야 하며 십자가 위에 매달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범죄자들, 일반 범죄자들이 아니라 흉악한 범죄자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달린 것이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자처럼 죽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저주의 세계를 무너뜨린 구원의 표지입니다. 또한 옛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선언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쳐다보다는 히브리어 나바트예요. 이 나바트는 주시하다, 주목하다,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광야 백성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불뱀이 아니었어요.
불뱀을 살피고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되잖아요. 나에게 닥쳐오는 엄습하는 시험을 그거를 면밀히 살펴야 되잖아요. 이게 원인이 뭘까? 그래야 어떻게 풀어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어떤 방법을 쓸까? 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너희는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불뱀을 보기 전에 불뱀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놋뱀에다 집중해라. 우리가 사방이 애교 싸움을 당해도,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고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이기느냐?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장로의 직분을 갖고, 권사의 직분을 갖고, 집사의 직분을 갖고, 내가 신앙에 10년이 넘었고 20년을 넘었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중한 것은 믿음이 동반될 때에 우리의 직분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섬김이 소중한 것이지,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목사의 직분이 무엇이고 장로의 직분이 무엇이고 권사의 직분이 무엇이고 집사의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불뱀이 아닌 놋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닥쳐오는 문제나 시험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수님을 붙드세요. 더 붙들어야죠. 여러분들의 목숨의 문제이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니 일반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배움이나 베드로의 어떠한 기술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그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 앞에 가는 중에 물에 빠져요. 왜 빠집니까? 예수님을 보더니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바람이 불고 세찬 파도가 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만약에 바람이 불든 세찬 파도가 치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어떤 바람이 세차게 나에게 부딪혀도 쓰러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서 있는데 왜 내가 무너지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원인은 세찬 바람이나 파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도 여러분, 불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인생의 험한 바람이나 세찬 파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중심으로 새깁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둘째로 쳐다보다의 히브리어 나바트는
단순한 시각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다, 기대하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의 고통은 매우 컸어요. 죽을 병이니까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럼에도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이 견디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 견디는 것은 무엇이냐? 노뱀이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것은, 세상에서 견디는 것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싫음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 여러분들 시험 들었을 때 교회 나오기가 쉽습니까? 말씀 듣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분노하거나 진노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 싫어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말씀 듣기 싫어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시험 있는데, 시험이 깊은데 그것이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 빠질까를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을 갖지 않을까를 생각하죠. 여러 핑계로요. 내 상황이 이러하고 내 형편이 이러하니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믿음 생활 안 해도 이것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치부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견디는 것은요, 그게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 내가 힘든 것 가운데 있어. 그래도 그거를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노뱀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실패의 모양이 있고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그걸 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아픔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그 노뱀을 바라보러 나간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장 미련한 것이 주님 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예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주님이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아니요, 그거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으며 승리하며 복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승리와 그 복이 힘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지속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다. 이 말을 좀 더 바꿔 말하면요, 노뱀을 바라본 자만이 산 거예요. 왜?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은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니, 죄인의 모양이지만 사실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위에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흔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맙시다. 그곳에 우리의 그냥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진실한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백성은 불뱀을 바라보면 죽고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물에 빠졌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고요,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의 처지를 바라보고 잠시 잠깐은 여러분들이 좋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치유와 회복입니다. 거듭남의 시작이요, 새로운 진행입니다. 이것은 형통과 부흥의 언약에 이릅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위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고정하고 집중하고 기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역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를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다른 세상의 복된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새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중심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치유의 역사와 고침의 역사와 해결의 역사와 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이 땅에서 당당히 누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